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로운 응답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배경인데 4절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죄는 회개하고 또 죄는 용서받아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큰 은혜가 임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은사가 나타난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면서도 말씀과 싸움이 많았던 곳이었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참 안타까운 것은 개바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심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이 파도 뭐 요즘 말로 하자면은 요즘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 파도 아니고 저 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뭐 이 정도 심각한 상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는 그게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였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 많은 은혜 속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또 문제가 많았지만은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답을 내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제자가 몰려옵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것은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입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뭐 속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 중요성을 안다면 늘 말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야기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딴 거를 붙잡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자, 이 복음으로 진짜 답이 나지 않으면요. 자꾸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분쟁하고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몇 가지 꼭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회개, 또 남을 정죄하는 거, 또 용서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또 우리 해결할 때는 죄를 회개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용서받아야 되고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의 죄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 이건 오래된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고 인류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기독교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 불교나 타 종교는 우상 숭배고 또 미신 믿고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건 우상 숭배고 예수교는 우상 숭배 아니고 이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음에도 우리는 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고 골로새서는 탐심이 곧 우상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가
깊은 우상의 뿌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조금만 방심하면은 곧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겼다. 이런 것들이 사사기 시대가 아니고 내가 지금 그걸 반복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또 자범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회개해야 될 게 원죄, 우상, 숭배죄, 자범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원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내가 반복하고 있는 죄는 그 원죄의 뿌리가 있고 그 원죄의 어떤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구원받아 가지고 의롭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변질되기 쉽고 우상숭배하기 쉽고 자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과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 나왔으니 그게 버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버리스겔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도와서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능력을 가졌겠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졌던 능력을, 캐릭터를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정말로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늘 간혹 가다가 기능성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브리스가 부부는 말씀의 능력의 흐름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의 능력의 흐름을 잡은 사람. 그래야 문제를 이길 수 있고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의 흐름이 뭐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흐름, 용서할 수 있는 흐름. 이걸 가져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잖아요. 고대 사회일수록 뭐 총리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장관이 되었다, 뭐 굉장한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 이때 억울하게 감옥에 갔기 때문에 하든지 보디발의 아내 죄를 물을 수 있지만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그가 가진 세계관이 달랐답니다.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앞서 보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그냥 참고 지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요셉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동사정하잖아요. 이때도 요셉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살려서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세대, 한 시대를 바꿉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여러분 뭐 우리가 뭐 굳이 이거 따질 필요는 없죠. 시대는 100년을 이야기한다면 세대는 보통 우리가 사반세기 이렇게 하잖아요. 한 25년, 30년 이걸 막 한 세대라고도 하고 요즘은 뭐 시대나 세대나 비슷합니다. 또 넓게 이야기하면은 한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고 한 세대라 이래 하니까 뭐 요즘은 뭐 80, 100세 사니까네 뭐 시대나 세대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대를 바꾸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거예요. 자기 걸 도둑질해가고 도망갔잖아요. 고대사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명확한 거거든요. 종은 고대, 특히 유럽에서의 어떤 에티켓이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손님이 왔을 때 우리로 보면은 식탁에서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굉장히 권세가 있고 서밋들은 의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네 뭐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사이에 이게 뭐 이 뭐 보이지 않는 기싸움,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 의전을 해야 될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디스커션을 하다 보니까 막 아규먼이 생기고 싸우고 그러잖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주인은 의전을 위해서는 그 손님 앞에 예의가 그런 거예요. 종을 그냥 안방에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네 걸 도둑질하고 도망갔지만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됐지만 거기서 복음을 받고 나의 신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라. 그 편지를 받고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수용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오네시모는 전도자가 되어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뭐 골로새 교회 감독이 그 빌레몬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종으로 오는 것까지는 중요한데요. 또 그 위에 뭡니까? 감독까지 받아들이는 이런 놈이니까 그 복음 안에서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 자,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 가진 사람은 한 시대를 살렸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폭동을 일으킨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면서 갔죠. 우리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 아니죠. 저 같으면은 말은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 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교회 담임 목사라 칩시다, 모세가. 그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문제가 더 많지 않았겠어요. 위대하지만 우리만한 규모의 교회보다 여러 수배 많은 그런 인원을 끌고 갔던 리드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툭 하면은 폭동을 일으키고 대적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저것들 다 몰살시켰으면 시범하면 안 있었겠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인지상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놓고 몰살을 시키고 전염병으로 죽이고 이렇게 막 다 죽여버리면은 내막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일단 제일 먼저 고대는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의지하는 그 신을 욕하지 않겠냐.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지도자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릴 때 그 지도자의 중심이었죠.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대접해 보냈잖아요. 왕은 죽이자고 이야기해요. 때가 이때니까. 보란 듯이 한번 보여주가 본때를 보여주자 이래 이야기하는데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대접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복음의 능력으로 싸우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한 명으로도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살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든지. 그리고 어, 레몬처럼 오네시모도 수용하고 수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수용 오케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평생 내 밑에 종으로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내보다 더 세상적으로 말하면 위에 올라가는 형국처럼 보이는 감독으로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런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현장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오늘이 여러분이 있는 그날 그곳 그 시간표가 최고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한 주간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가장 축복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현장이 살아나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 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믿었을 적에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고 내 기분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상할 일도 생기고 그게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때 더더욱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가 오늘 기도 수첩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 다 끝났다. 이걸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궁핍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뭔가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두 번째는요.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질 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루어지고 현장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할 때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쭉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말씀 성취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서 생명운동 일어나고 전도운동, 제자운동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플랫폼이 세워지는 이런 걸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이 언약을 누리는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 쭉 있다 보면은 미래가 미리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정시 예배, 정시 기도하는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의 자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밋 타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정시 서밋 타임, 언약 기도하는 시간. 날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 또 하나님이 예배해둔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볼 때는 이분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아, 성경에도 거짓골로 해가 어떤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보석을 캐낼 때도요. 그 보석이 영롱한 보석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이아몬드가 그냥 다른 불순물들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 첫 모습을 볼 적에는 불순물이 더 많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복음의 능력으로 가공을 해가지고요. 영적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고 예비된 사람인데 우리가 뭐 보고 나는 복음인데 저 녀석은 복음이 아니구나. 아니 그 복음 아닌 불순물을 떼내면은 복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지 현재에 막 내가 볼 적에는 내 기준으로 볼 적에 불순물처럼 여겨지는 게 많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세 번째는 이 다민족 CCK 속에서 제자를 찾고 돕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 세계가 지금 분쟁, 분열 속에 있고 교회도 분쟁과 분열 속에 싸우고 있습니다. 살리는 복음 가지고 누리게 해주시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복음 운동하는 모든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민족 237 나라를 비롯한 다민족 5천 종족이 사람 살리는 제자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작되는 불가리아 선교팀 여정 속에 하나님 불가리아를 살리고 유럽을 살리고 동유럽을 살리고 전 유럽을 살리고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규호 선교사님과 또 현지인들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평생 지속할 선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달에는 우리가 전반기에 어, 237, 5천 종족을 바라보면서 새생명 초청 전도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초청할 대상자들을 마음에 담고 교회로 초청을 해서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렘넌트 서밋, 치유 서밋, 237 서밋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학교 태영아부터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교회 안에 남녀 선교회를 중심으로 또 청년부를 중심으로 또 중고등부를 중심으로 또 구역을 중심으로 전도를 위하여 부대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기도팀, 기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어 예배를 통해서 237 5중속 교육 살리는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전도학교 금요 예배 치유 서밋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들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역자, 사역자,
들에게는 영권을 더하시고 중직자 산업인들에게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남녀 선교에게는 아버지여 정말로 원리스 메이커의 아버지 하나님 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려움 당하는 한 분 한 분들 주여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받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중요한 일, 사업 시작하고 또 인도받기를 원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여러 가지 부활절 행사 준비 또 건축 관련 모든 퍼밋들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일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새벽을 밝히는 분들의 오늘 하루 일정도 지키시고 한 주간 평생 하나님 응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